벼락을 맞고 살아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소심해서 눈도 못 마주치던 과부였지요. 그런데 벼락을 맞은 뒤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정 7을 맨손으로 때려 눕히고 산적 득대를 홀로 막아섰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귀신 들렸다. 천벌을 받은 거야. 하늘은 왜 이 여자를 선택했을까요? 벼락은 과부에게 행운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라디오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거리에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분이라는 과부였지요. 나이 28, 남편을 잃은 지 3년째였습니다. 분이는 손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누가 말을 걸면 고개부터 숙였고 대답은 늘 같았지요. 예, 예. 그날도 장정 3시 술상을 두드리며 떠들었습니다. 야, 주모, 술 더 가져와. 분이는 어깨를 움츠리며 술병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려 술이 몇 방울 흘렀지요. 과부가 뭘 하겠어. 그러니까 팔자가 저 모양이지. 장정들이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분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참는 것이 사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지요. 한 장정이 억울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아, 요즘 세상 참 불공평해. 힘없는 놈은 맨날 당하고. 분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고개만 더 숙일 뿐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지요. 장정들이 떠들다 지쳐 나가자 분이는 주방으로 숨었습니다. 문 뒤에 등을 기대고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참는 게 사는 길이야. 분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게 눌렸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분이는 방 한쪽에 차린 남편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흔들렸지요. 여보, 분이가 낮게 불렀습니다. 내가 좀 더 강했더라면 당신을 지켰을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지요. 울음소리조차 삼키는 것이 분이의 버릇이었습니다. 제사상 옆에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품이 든 상자였지요. 분이는 상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천에 쌓인 작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분이도 정확히 몰랐지요. 남편이 열지 말라고 했기에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손만 얹고 상자를 열지 못했습니다. 열면 남편이 정말 떠난 것 같아서였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르릉.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했지요. 하늘은 맑았는데 천둥이 한 번 낮게 울렸습니다. 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요. 그냥 무거운 것이 가슴을 누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뭐지? 분이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별이 떠 있었고 구름 한 점 없었지요. 그런데 왜 천둥이 쳤을까? 그때 주막 문이 열렸습니다. 늙은 나그네 한 사람이 나가려던 참이었지요. 허리가 약간 굽었고 머리칼은 반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묘하게 깊었지요. 나그네가 문턱에서 멈추더니 분이를 힐끗 보았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고를 때가 있지. 나그네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분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고른다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장정들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3이 아니라 5이었지요. 술 냄새를 풍기며 주막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주모, 술 내와. 분이는 고개를 숙이고 술상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 내지 않으려 애썼지요. 장정 하나가 술상을 받아들더니 일부러 바닥에 엎었습니다. 쨍그랑 사발이 깨지는 소리가 주막 안에 울렸지요. 아이고, 손이 미끄러웠네. 장정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분이는 무릎을 꿇고 깨진 사발을 주었지요. 손가락이 사발 조각에 베어 피가 맺혔습니다. 그만, 부탁입니다. 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정이 눈을 부라렸지요. 부탁 말고 술이나 가져와. 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못했지요. 입을 열면 더 큰 봉변을 당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덩치 큰 장정의 눈이 방 한쪽에 멈추었습니다. 남편 유품 상자였지요. 장정이 성큼성큼 다가가 상자를 발로 툭 찼습니다. 이게 뭐야? 죽은 남편 물건이냐? 분이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건 제발 뭐. 장정이 상자를 집어들더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천에 쌓인 물건이 나왔지요. 오, 이거 칼집 조각 아니야? 장정이 천을 흔들었습니다. 분이가 손을 뻗었지만 장정이 높이 들어 올렸지요. 죽은 남편 생각나냐? 응? 장정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삼켰지요.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결국 손을 내렸습니다. 칼은 남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야. 분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체념이었지요. 포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장정의 손목을 탁 잡았지요. 늙은 나그네였습니다. 어젯밤 주막을 나가며 이상한 말을 남겼던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그건 함부로 풀 물건이 아니다. 나그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장정이 눈을 부라렸지요. 뭐야, 이 늙은이가. 놓으라 했다. 나그네가 손목에 힘을 주자 장정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장정은 키도 크고 힘도 셌지만 나그네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지요. 결국 장정이 천에 쌓인 물건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재수 없어. 가자. 장정들이 투덜거리며 주막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지요. 나그네가 바닥에서 물건을 주어 분이에게 건넸습니다. 받아라.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나그네가 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오늘 밤 내가 또 도망치면 내일도 도망친다. 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그네가 말을 이었지요. 한 번만 내 발로 밖으로 나가라. 나그네는 그 말을 남기고 주막 구석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분이는 손에 쥔 물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은 천 사이로 금속 빛이 어렴풋이 비쳤지요. 한 번만 내 발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나무잎이 거꾸로 들렸지요. 마을 개들이 괜히 지저댔습니다. 닭들은 횃대 아래로 숨었고 소는 여물도 먹지 않고 하늘만 올려다보았지요. 분이는 걸으면서 자꾸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장정들의 비웃음, 바닥에 엎어진 술상,
발로 걷어찬 남편 유품 상자. 배가 쪼그라드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동시에 나그네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한 번만 내 발로 밖으로 나가라.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지요. 장터 어귀에서 노파 둘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천둥 들었어. 들었지. 하늘은 맑은데 천둥이 치더라고. 그거 천둥이 아니래. 하늘 도장이래. 하늘 도장. 하늘이 누군가를 찍을 때 내는 소리라더라. 분이는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미신이라고 생각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르릉. 또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났지요. 하늘은 여전히 맑은데 낮고 무거운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분이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요. 그냥 무서웠습니다. 장터에서 보리를 마친 분이는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남편 유품 상자를 품에 꼭 안고 걸었지요. 오늘만은 안 울겠다. 분이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기 때문이지요. 산길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돌리자 장정둘이 노인 하나를 밀치고 있었지요. 노인이 들고 있던 짐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늙은이가 길을 막아. 비켜, 이 영감탱이야. 노인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장정들이 비웃었지요. 분이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까지 맞을까봐 겁이 앞섰지요.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그네의 말이 또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한 번만 내 발로. 분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그때 분이가 한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발밑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지요. 낡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부러진 칼집 조각처럼 생겼지요. 햇빛을 받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동시에 하늘이 낮게 울렸습니다. 우르르르릉. 바람이 멎었지요. 나무잎도 풀잎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분이는 중얼거렸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늘이 한 번 더 낮게 울렸습니다. 분이는 금속 조각을 주워 들었습니다. 손끝이 찌릿했지요. 마치 조각 안에 무언가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놀라서 조각을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냥 버리고 가면 되는 일이었지요. 그때 뒤에서 비명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으악. 아까 그 노인이었지요. 장정들이 노인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주춤주춤 물러났습니다. 돌아서면 끝이었지요. 모른 척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숨이 막혔습니다. 한 번만. 나그네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한 번만 내 발로. 분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지요. 발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요. 그러나 분이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었습니다. 뭐야, 이 여자? 장정 하나가 분이를 발견하고 비웃었습니다. 과부가 뭘 해? 분이는 목이 막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두세요. 소리가 너무 작았지요. 초라했습니다. 장정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뭐, 들리지도 않아. 과부가 영웅놀이하네. 그러나 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내뱉은 맞섬이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크게 흔들렸지요.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장정들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번개가 멀리서 한 번 번쩍했지요. 분이는 본능적으로 손에 쥔 금속 조각을 움켜쥐었습니다. 조각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불에 달군 것처럼요. 분이가 손을 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콱광,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분이를 직격했지요. 소리와 빛이 동시에 꽂혔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했지요. 분이의 몸이 허공으로 떠올랐다가 땅에 쓰러졌습니다. 장정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분이는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딱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지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분이가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타들어간 것처럼 아팠지요. 뼈마디마다 불이 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숨이 길었지요. 마음이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지요. 번개 모양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분이는 흉터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신기하기도 했지요. 그때 분이는 자신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있네. 목소리가 달랐지요. 예전에는 예만 하던 분이었습니다. 말을 더듬고 눈을 피하고 고개만 숙이던 분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살아있네. 그럼 끝까지 간다. 분이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놀랐지요. 이게 내 목소리인가? 분이는 손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손이 칼자루를 찾듯 허공을 쥐었지요. 분이는 스스로도 무서웠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요. 다만 손바닥의 흉터가 희미하게 욱신거렸습니다. 분이는 비틀거리며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막 앞에 장정들이 서 있었지요. 어젯밤 술상을 엎고 남편 유품을 흔들던 바로 그 장정들이었습니다. 저것 봐. 벼락 맞은 과부가 살아왔네. 장정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귀신 아니야? 귀신이면 무서워해야지. 장정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분이는 피하지 않았지요.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분이가 정면으로 섰습니다. 장정들이 잠시 멈칫했지요. 분이의 눈빛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이가 술동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값 치르고 마셔. 장정들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값 치르고 마시라 했다. 분이의 목소리가 단단했지요. 장정 하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부가 미쳤나? 벼락 맞더니 정신이 나갔어. 장정이 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어 분이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요. 분이가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우습게 굴면 오늘은 끝이다.
장정이 멈칫했습니다. 본이의 눈이 웃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장정이 인상을 찌푸리며 허리춤에 칼을 잡았습니다. 뭐야, 협박이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분이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지요. 탁자 위에 젓가락 하나를 집어들더니 탁자에 콕 박아버렸습니다. 퍽. 젓가락이 탁자에 반쯤 박혔지요. 나무 젓가락이 단단한 탁자를 뚫은 것이었습니다. 주막이 얼어붙었습니다. 장정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분이는 젓가락에서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난 더는 숨지 않아. 분이가 장정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앞에서 약한 사람 건드리면 먼저 나를 넘어야 해. 장정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주막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주막 안에 정적이 흘렀지요. 분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엌에 서서 칼을 바라보았지요. 평소에는 채소나 썰던 부엌칼이었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손을 뻗어 칼자루를 잡았지요. 손이 자연스럽게 길을 찾았습니다. 분이는 놀랐지요. 칼을 쥐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마치 수백 번 쥐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지요. 분이가 칼을 한 번 휘둘렀습니다. 바람 소리가 났지요. 동작이 생각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움직였지요. 분이는 칼을 내려놓고 물러섰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내 안에 누가 들어왔나? 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을 씻어도 흉터가 눈에 밟혔지요. 번개 모양 흉터가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방으로 돌아와 남편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지요. 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구든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유가 있겠지. 분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웠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지요. 다음 날 장정들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7명이었지요. 어제 일을 당하고 무리를 더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어제 그 과부 어딨어? 장정 두목이 소리쳤습니다. 분이가 주방에서 나왔지요. 왜 찾아? 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장정 두목이 이를 드러내며 웃었지요. 어제 창피당한 거 갚으러 왔다. 장정들이 분이를 애워쌌습니다. 분이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다치기 싫으면 문턱 넘지 마. 분이가 말했습니다. 장정 두목이 코웃음을 쳤지요. 혼자서 7을 어쩌겠다고? 장정 하나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분이의 몸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비켜섰지요. 장정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분이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장정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지요. 장정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악! 다른 장정이 달려들었지요. 분이는 탁자를 밀어 장정의 길을 막았습니다. 장정이 탁자에 걸려 넘어졌지요. 분이는 한 명씩 제압했습니다. 죽이지 않았지요. 다치게만 하고 내쫓았습니다. 장정들이 주막을 빠져나갔습니다. 두목이 문턱에서 돌아보며 소리쳤지요. 두고 봐, 이 미친년아. 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한숨을 내쉬었지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창밖으로 지켜보고 있었지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과부, 사람이 맞나? 벼락 맞더니 귀신이 씌었나 봐.
분이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늙은 나그네가 주막 구석에서 일어났지요. 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칼은 갑자기 잘해지지 않는다. 분이가 나그네를 바라보았지요. 내 몸이 뭔가를 기억하고 있다. 나그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품에서 목검 하나를 꺼내 분이에게 건넸지요. 벼락이 준 건 힘이 아니다. 감각과 담력이다. 분이가 목검을 받아들었습니다. 나그네가 말했지요. 칼은 배워서 다듬어라. 다음 날 새벽 나그네가 분이를 뒤뜰로 불렀습니다. 칼을 가르치기 전에 발을 가르친다. 나그네가 말했지요. 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발이요? 넘어지지 않는 발이 먼저다. 나그네가 분이 앞에 섰습니다. 그러더니 분이의 어깨를 가볍게 밀었지요. 분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봐라. 발이 흔들리면 칼도 흔들린다.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분이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지금 당장 강해지고 싶은데 급하면 죽는다. 나그네가 짧게 끊었습니다. 분이는 할 말을 잃었지요.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나그네는 분이에게 물동이를 들고 뜰을 돌게 했지요. 물이 출렁이면 안 되었습니다. 물이 한 방울이라도 쏟아지면 처음부터 다시였지요. 분이는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길어지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숨부터 길게. 분이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지요. 숨을 길게 쉬자 정말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훈련 중에 분이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지는 않아. 분이는 나그네에게 말했지요. 나그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고수는 사람을 살려서 잡는다. 나그네의 말에 분이는 안도했습니다. 바뀐 성격은 거칠어졌지만 잔인해지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분이는 남편 유품 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천에 쌓인 물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 얇은 서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이는 서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글씨가 희미했지요. 그러나 안쪽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분이는 첫 장을 펼쳤지요. 거기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너를 살리려 숨겼다. 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요. 여보. 분이는 낮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지요. 다만 촛불이 한 번 흔들렸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과부가 벼락 맞고 사람이 바뀌었대. 장정 7을 혼자 때려 눕혔다더라. 귀신이 씌었나 봐. 아니야, 하늘이 내린 거래.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해석했지요. 어떤 이는 신내림이라 했고, 어떤 이는 천벌이라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하늘의 축복이라 했지요. 분이는 소문에 휘둘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장터에 나가면 손가락질이 따라왔지요. 저 여자야, 벼락 맞은 과부. 무섭다. 가까이 가지 마. 분이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방으로 숨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한 사내가 분이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내가 그 벼락 맞은 과부냐? 사내가 비웃으며 말했지요. 분이가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귀신 씌었나 보자.
사내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분이는 피하지 않았지요. 말로 끝내자. 손대면 넌 다친다. 분이가 말했습니다. 사내가 멈칫했지요. 분이의 눈빛이 진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사내는 투덜거리며 물러났습니다. 분이는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때 나그네가 분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문이 커질수록 위험해진다. 나그네가 낮게 말했지요. 칼보다 무서운 게 사람 입이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낯선 사내 하나가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주모, 오랜만이오. 사내가 웃으며 말했지요. 분이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덕수 아저씨. 덕수는 분이 남편의 옛 친구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종종 주막에 들르던 사람이었지요. 소문 듣고 왔소. 과부가 벼락 맞고 장정을 때려 눕혔다더니 진짜였구려. 덕수가 웃었습니다. 분이도 작게 웃었지요. 덕수는 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버릇이 있었지요. 칼은 늦게 뽑는 게 오래 간다. 덕수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싸움을 피하되 피할 수 없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었지요. 주모,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하시오. 덕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덕수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주모, 요즘 산적이 산길을 털어요. 칼 든 놈들이요. 분이의 눈이 커졌지요. 산적이요? 밤마다 장사꾼들을 털고 있소. 조심하시오. 덕수가 말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막 창밖으로 횃불이 지나갔지요. 분이가 창문으로 다가가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벼락 맞은 과부라, 데려가라. 분이는 소름이 돋았지요.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산적들이 주막을 습격했습니다. 밤이 깊었지요. 손님 몇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박차고 열렸지요. 움직이지 마. 산적 대여섯 명이 칼을 번쩍이며 들이닥쳤습니다. 장정들의 장난이 아니었지요. 진짜 칼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탁자가 넘어지고 사발이 깨졌지요. 산적 두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었지요. 돈 내놔라. 두목이 칼을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분이는 주방 문 앞에 서 있었지요. 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나그네의 말이 떠올랐지요. 급하면 죽는다. 분이는 겁먹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손바닥에 흉터가 욱신거렸지요. 돈은 없고 내 사람은 못 건드린다. 분이가 말했습니다. 산적 두목이 비웃었지요. 뭐, 여자가 뭘 어쩌겠다고? 분이는 싸움을 피하려 했습니다. 먼저 손님들을 빼돌려야 했지요. 뒷문으로 나가, 빨리. 분이가 손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손님들이 허둥지둥 뒷문으로 달려갔지요. 산적 하나가 막으려 했습니다. 분이가 탁자를 밀어 산적의 길을 막았지요. 탁자가 산적의 다리에 부딪혔습니다. 인연이 산적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분이의 몸이 움직였지요. 칼날이 분이의 옆구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종이장 차이였지요. 분이는 본능적으로 검로를 읽었습니다. 분이의 손이 산적의 손목을 잡았지요. 비틀었습니다. 산적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으악! 다른 산적이 달려들었습니다.
분이는 떨어진 칼을 발로 차서 멀리 보냈지요. 그러고는 산적의 팔을 잡아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쿵! 산적이 바닥에 쓰러졌지요. 그때 덕수가 뒷문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주모. 덕수가 밧줄을 던졌지요. 분이가 밧줄을 받아 쓰러진 산적을 묶었습니다. 나그네도 나타났습니다. 뒷길목을 막고 서 있었지요. 도망치지 못한다. 나그네가 낮게 말했습니다. 산적들이 흔들렸지요. 분이는 한 명씩 제압했습니다. 죽이지 않았지요. 손목을 꺾고 다리를 걸고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산적 두목이 마지막으로 남았지요.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분이는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두목의 칼이 허공을 갈랐지요. 분이의 손이 두목의 손목을 쳤습니다. 칼이 떨어졌지요. 분이가 두목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누가 보냈어? 분이가 물었지요. 두목이 떨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돈 주는 사람이 시켰어. 돈 주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은 몰라. 돈만 주고 갔어. 분이는 두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덕수가 밧줄로 묶었지요. 나그네가 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잘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나그네가 말했지요. 분이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돈 주는 사람. 산적 뒤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분이는 나그네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나그네가 잠시 침묵했지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때 군영에서 칼을 잡던 사람이었다. 분이의 눈이 커졌지요. 군영이요? 오래전 일이다. 지금은 떠돌이일 뿐이지. 나그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알 수 있었지요. 나그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그네가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천재여서가 아니다. 나그네가 말했지요. 내가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이 너를 살렸다. 분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난 겁쟁이였는데요. 분이가 말했지요. 나그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겁쟁이도 한 번은 선다. 내가 그랬다. 분이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진심이었지요. 그날부터 훈련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발놀림, 거리 재기, 손목 쓰기, 호흡 조절. 나그네는 하나하나 가르쳤지요. 넘어지지 마라. 거리를 읽어라. 숨부터 길게. 분이는 땀을 흘리며 배웠습니다. 몸이 조금씩 기억하기 시작했지요. 덕수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주모가 산적을 막았소. 손님들을 살렸소. 덕수가 말하자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정말이요? 내 눈으로 봤소. 주모는 귀신이 아니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오. 덕수의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분이는 산적 두목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돈 주는 사람. 산적 뒤에 더 큰 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주고 산적을 부린 것이지요. 분이는 나그네에게 말했습니다. 산적 뒤에 누군가가 있어요. 나그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겠지. 산적은 손발일 뿐이다. 분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찾아내겠어요. 나그네가 분이를 바라보았지요. 좋다. 하지만 잊지 마라.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칼을 뽑아도
피를 줄여라. 내가 악해지면 하늘이 너를 버린다. 분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피를 줄여라. 악해지지 마라. 그것이 분이의 규칙이 되었지요. 그날 밤 분이는 남편의 서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촛불 아래서 낡은 종이가 바스락거렸지요. 글씨가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분이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대부분은 장부 기록이었지요. 주막 출입, 손님 명단, 술값 계산.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산길에서 칼이 오갔다. 나는 그걸 막으려다. 분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죽었다고 들었지요. 갑자기 쓰러져서 며칠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분이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칼이라니.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글씨가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지요. 누군가 산길에서 사람을 해치고 있다. 나는 그걸 보았다. 막으려 했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분이는 서책을 움켜쥐며 오열했지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짊어지고 혼자 맞서다가 혼자 쓰러진 것이었지요. 그때 덕수가 방문 앞에 섰습니다. 주모, 덕수의 목소리가 낮았지요. 남편은 겁이 아니라 당신의 평범한 삶을 지키려 했던 거요. 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덕수가 말을 이었지요. 그 사람은 당신이 이런 일에 휘말리는 걸 원치 않았소. 분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나그네가 분이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숨긴 건 칼이 아니다. 나그네가 말했지요. 내 목숨이다. 분이는 서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지요. 분이는 서책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남편의 글씨가 한 줄 적혀 있었지요. 내가 칼을 들 날이 오면 사람부터 살려라. 분이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여보. 분이는 낮게 불렀습니다. 나 이제 알겠어. 당신이 뭘 지키려 했는지. 분이는 서책을 덮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졌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흐렸지요. 구름이 낮게 깔렸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분이는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번개 모양 흉터가 유독 욱신거렸지요. 이상하다. 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소에는 아프지 않았는데 오늘은 쑤시듯이 아팠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르릉. 천둥 소리가 들렸지요. 멀지 않은 곳에서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또 천둥이야. 저 과부 때문 아니야? 벼락 맞은 여자가 벼락을 부르나 봐. 분이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요. 내가 벼락을 부른 게 아니야. 분이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거야. 마을 사람들이 멈칫했지요. 분이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막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여럿이 다가오는 소리였지요. 분이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이 흔들렸지요. 벼락 맞은 여자 데려오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이는 소름이 돋았지요. 이번에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분이 자체를 노리는 것이었지요.
분이는 싸우기보다 먼저 길을 끊기로 했습니다. 주막 문을 잠그고 창호를 내렸지요. 소리를 줄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나그네가 분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칼싸움이 아니라 마음싸움이다. 나그네가 낮게 말했지요. 너를 괴물로 만들려 할 거다. 넘어가지 마라.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이번 밤은 넘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것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낯선 사내 하나가 주막을 지켜보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그 사내의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힘, 돈이 되겠군. 사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지요. 분이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변한 건 칼솜씨가 아니었지요. 말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예전의 분이는 예만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하고 입을 다물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분이는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장터 한복판이었지요. 난 무섭지 않아서 나선 게 아니야. 분이가 말했습니다. 무서워도 나선 거야. 사람들이 멈칫했지요. 분이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벼락이 날 바꾼 게 아니야. 내가 도망치지 않기로 한 거야. 분이가 말을 이었지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래도 내가 무섭다. 사내가 말했지요. 분이는 그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무서워하지 마. 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악하게 만들려는 놈을 무서워해. 사내가 입을 다물었지요. 분이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그네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모습을요. 나그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 너는 칼잡이가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됐다. 나그네가 중얼거렸습니다. 덕수가 마을 장정들을 모았습니다. 야간 순찰을 하자. 덕수가 제안했지요. 주모 혼자 막을 수 없소. 우리가 같이 지켜야 하오. 장정 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동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날 밤 분이는 자신만의 규칙을 완성했습니다. 내 칼은 겁을 베고 내 말은 거짓을 벤다. 분이는 혼잣말로 되뇌었지요. 이것이 분이의 길이었습니다.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고을에서도 벼락 맞은 사람이 있대. 그 사람도 사람이 바뀌었다더라. 분이는 귀를 기울였지요. 벼락 맞은 자가 또 있다니. 며칠 뒤 그 사람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사내였지요. 나이는 분이보다 서너 살 많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교활한 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내가 벼락 맞은 과부냐? 사내가 물었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도 벼락을 맞았다. 사내가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도 번개 모양 흉터가 있었지요. 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도? 그래. 나도. 사내가 웃었지요. 그러나 그 웃음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난 돈검이라 불린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세상은 돈이 이겨. 힘이 있으면 돈을 벌어야지. 분이는 돈검을 바라보았지요. 같은 벼락을 맞았지만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도 같이 벌자. 돈검이 제안했습니다. 벼락이 준 힘으로 돈을 벌면 평생 굶지 않아. 분이가 고개를 저었지요.
난 돈 벌려고 살아남은 게 아니야. 돈검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넌 영웅놀이나 해. 돈검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지요. 그러더니 문턱에서 멈추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너의 하늘은 널 살렸지만 내 하늘은 나를 굶기지 않았지. 돈검이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분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나그네가 분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랑 같은 벼락을 맞았어도 마음이 다르면 칼도 달라진다. 나그네가 말했지요. 저 자를 조심해라.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검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돈검이 사람들의 입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는 귀가 씌었다. 벼락을 맞고 사람이 아니게 됐다. 불로 씻어야 마을이 산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지요. 공포가 마을을 덮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주막으로 몰려왔지요. 얼굴이 두려움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과부를 내놔. 불로 씻어야 해. 귀신을 태워야 마을이 산다. 분이는 주막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요. 칼을 뽑으면 끝이었습니다. 칼을 뽑는 순간 분이는 진짜 괴물이 되는 것이었지요. 분이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막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지요. 멈춰. 분이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불은 집도 사람도 태운다. 멈춰. 사람들이 멈칫했지요. 분이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귀면 왜 사람을 살렸지? 분이가 물었습니다. 산적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누굴 지켰어? 내가 누굴 살렸어?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분이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덕수가 장정들을 이끌고 군중 앞에 섰습니다. 주모는 우리를 살렸소. 귀신이 사람을 살리오? 덕수가 소리쳤지요. 군중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그네가 분이 옆에 섰습니다. 숨부터 길게, 목소리는 낮게, 나그네가 낮게 말했지요. 분이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나를 무서워하지 마. 나를 이용해서 너희를 겁주는 놈을 무서워해. 군중이 멈추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돈검이 튀어나왔지요. 손에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워. 돈검이 횃불을 주막 지붕으로 던지려 했습니다. 분이의 몸이 움직였지요. 번개처럼 빠르게 돈검에게 다가가 손목을 잡았습니다. 꽉. 돈검의 손목이 꺾였지요. 횃불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불로 사람 겁주지 마. 분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돈검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군중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분이가 사람을 해치지 않고 막기만 했다는 것을요. 돈검이 손목을 뿌리치며 물러났습니다. 두고 봐. 돈검이 이를 갈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분이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넘긴 것이었지요. 이번 밤도. 다음 날 분이는 나그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안 죽이고도 이길 수 있소? 나그네가 분이를 바라보았지요. 그게 진짜 고수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너를 죽이러 온 게 아니야. 너를 멈추러 왔어. 분이는 혼잣말처럼 되뇌었지요. 이것이 분이의 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돈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산적 16명을 데리고 왔지요. 착한 척하면 진다. 돈검이 비웃었습니다. 오늘 밤 끝내자.
분이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칼을 뽑았습니다. 돈검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분이의 몸이 옆으로 비켜섰지요.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분이는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돈검의 칼이 빠르고 날카로웠기 때문이지요. 분이는 탁자를 밀어 돈검의 길을 막았습니다. 돈검이 탁자를 베어 넘겼지요. 그 순간 분이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돈검의 옆으로 파고들었지요. 분이의 손이 돈검의 손목을 쳤습니다. 돈검의 칼이 흔들렸지요. 돈검이 비틀거렸습니다. 분이는 멈추지 않았지요. 분이의 발이 돈검의 발목을 걸었습니다. 돈검이 중심을 잃고 쓰러졌지요. 덕수가 밧줄을 던졌습니다. 돈검의 다리를 묶었지요. 분이는 돈검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철컥 칼이 바닥에 굴렀지요. 산적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분이와 덕수, 나그네가 등을 맞대고 섰지요. 분이는 한 명씩 상대했습니다. 베지 않았지요. 손목을 꺾고 다리를 걸고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나그네는 길목을 막았고 덕수는 쓰러진 자들을 묶었지요. 산적들이 하나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돈검이 바닥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안 베어? 베면 끝인데. 분이가 돈검을 내려다보았지요. 베면 너랑 같아져. 분이가 말했습니다. 돈검이 입을 다물었지요. 나그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짜 고수의 길이다. 분이는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지요. 이 칼은 나를 지키되 죄만 베겠다. 분이는 남편의 서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읽었지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책 중간에 접힌 종이가 끼어 있었지요. 분이는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지도였습니다. 산길이 그려져 있었지요. 그리고 한쪽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사라졌다. 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산길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고 있었지요.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것이었지요. 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무서웠겠지. 분이는 중얼거렸지요. 남편도 겁쟁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았지요. 나그네가 분이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못 끝낸 일을 내가 끝내려는 게 아니다. 나그네가 말했지요. 너는 너의 길을 가는 거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주모, 큰일이오. 덕수의 얼굴이 굳어 있었지요. 돈검이 산적을 다시 모았소. 이번엔 더 많소. 분이는 일어섰습니다. 언제? 오늘 밤이요. 분이는 결심했지요. 그럼 오늘 밤 끝낸다. 하지만 사람 먼저 살린다. 분이는 주막 손님들과 마을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남았지요. 미끼가 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나그네가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섭지 않으냐? 분이가 고개를 저었지요. 무서워요. 그런데 도망치면 더 무서워요. 나그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이가 물었지요. 내가 무서워지면 어떡하죠? 나그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사람부터 살리면 너는 괴물이 아니다. 분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돈검이 산적 20여 명을 이끌고 왔지요. 손에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워. 돈검이 소리쳤습니다.
횃불이 주막 지붕으로 날아갔지요. 펑. 불이 붙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지요. 분이는 주막 안에 있었습니다. 연기가 목을 찔렀지요. 그러나 분이는 침착했습니다. 밖으로 아이부터 분이가 소리쳤습니다. 안에 숨어 있던 마을 아이 둘이 뒷문으로 뛰어나갔지요. 분이는 아이들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칼을 뽑았습니다. 불길 사이로 돈검이 나타났지요.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봐라, 넌 결국 칼 든다. 돈검이 비웃었지요. 분이가 대답했습니다. 사람 살리고 나서 든다. 돈검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분이의 몸이 옆으로 비켜섰지요. 불길이 두 사람 사이에서 춤추었습니다. 연기가 눈을 찔렀지요. 돈검의 칼이 빨랐습니다. 분이는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지요. 피하고 맞고 틈을 노렸습니다. 돈검이 칼을 내리쳤습니다. 분이는 옆으로 굴러 피했지요. 칼이 바닥을 쳤습니다. 분이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불탄 기둥을 밀어 돈검의 길을 막았지요. 기둥이 쓰러지며 돈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돈검이 비틀거렸지요. 그 순간 분이가 파고들었습니다. 돈검의 손목을 잡았지요. 비틀었습니다. 돈검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지요. 분이는 돈검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쿵! 돈검이 바닥에 넘어졌지요. 덕수가 달려와 밧줄로 돈검을 묶었습니다. 산적들은 나그네와 마을 장정들이 막고 있었지요. 돈검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횃불을 집어 분이에게 던졌지요. 분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횃불을 막았지요. 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분이가 이를 악물었지요.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돈검 앞에 섰습니다. 칼을 들었지요. 돈검의 목에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너도 사람이다. 분이가 말했지요. 사람답게 살아. 돈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흔들린 것이었지요. 돈검과 산적들이 제압되었습니다. 분이는 그들을 관아에 넘겼지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면 끝이요. 살리면 길이 열리요. 분이가 말했지요. 관아 아전이 고개를 끄덕이며 산적들을 끌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겁에 졌소. 한 사내가 머리를 숙였지요. 주모를 의심하고 주모를 몰아내려 했소. 부끄럽소. 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겁은 누구나 먹소. 중요한 건 겁을 이기는 거요. 주막은 반쯤 탔습니다. 지붕이 무너지고 벽이 그을렸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고치겠소. 주모가 우릴 살렸으니 우리가 주막을 살리겠소. 사람들이 나무를 나르고 벽을 세웠지요. 분이 혼자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든 결말이었지요. 나그네가 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는 제일이 아니라 제대로다. 나그네가 말했지요. 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대로요? 제일 센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검객이란 뜻이다. 나그네가 웃었지요. 덕수가 분이 옆에 섰습니다. 주모, 이젠 눈도 안 내리까라. 덕수가 웃으며 말했지요. 분이도 웃었습니다. 눈 내리깔면 악한 놈이 더 큰 소리쳐. 그날 밤 분이는 남편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지요.
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여보. 분이가 낮게 불렀지요. 당신이 못한 걸 내가 한 게 아니야. 당신이 지키려던 걸 내가 지킨 거야. 촛불이 한 번 밝게 타올랐습니다. 분이는 미소 지었지요. 벼락이 준 건 칼이 아니야. 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도망치지 않게 해준 용기야. 봄이 왔습니다. 주막이 다시 문을 열었지요. 새 지붕이 올라가고 새 문이 달렸습니다. 분이는 술상을 닦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예 하며 떨지 않았지요.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길손들이 주막에 앉았지요.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분이는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번개 모양 흉터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요. 예전에는 그 흉터가 무서웠습니다. 저주 같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겁에 지지 않겠다. 분이는 그 흉터를 약속처럼 받아들였지요. 나그네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챙기고 문 앞에 섰지요. 어디 가시오? 분이가 물었습니다. 나그네가 웃었지요. 갈 곳이 있다. 다시 오시겠소? 바람이 부는 대로. 나그네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벼락은 칼을 준 게 아니다. 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내 삶을 바꿀 핑계를 준 거다. 나그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핑계를 어떻게 쓰느냐는 내 몫이다. 나그네는 그 말을 남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분이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덕수가 새 문턱을 달고 있었습니다. 주모, 이 문턱은 약한 사람을 밖에 세우지 않겠소. 덕수가 말했지요.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분이는 남편 유품 서책을 꺼냈습니다. 불태우지 않았지요. 잘 싸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기억은 숨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야. 분이는 중얼거렸지요. 해가 질 무렵 마지막 손님 하나가 술을 마시며 물었습니다. 주모, 하늘은 왜 주모를 골랐소? 분이는 잠시 생각했지요. 그러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오. 다만 나는 도망치지 않았소.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분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분이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벼락은 누구에게 떨어질까? 옛말에 이르기를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이기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라 했습니다. 도망치면 내일도 도망치게 되고 한 번 맞서면 그 용기가 길이 된다는 뜻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